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구약성경 558페이지 구약성경 558페이지 우리 합독은 열왕기상 22장 43절에서 49절까지 그리고 52절 한 절 합독합니다. 22장 4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5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마지막 본문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11월 23일까지 새벽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새벽에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거나 아침 첫 시간에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함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5장에 이어서 다시 유다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있은 후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도 나오는데 크게 그렇게 대비되지는 않지만 두 왕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44절 그리고 46절 말씀인데 43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22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왕 아합과는 달리 본문의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자 하는 자, 즉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요나를 징계한 것과 같이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담대하여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였던 다윗과 같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자가 아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리하여 구약의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신약의 바울과 같이, 본문의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아버지 아사가 간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즉 죽을 때까지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바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산당은 패하지 않아 우상 숭배의 불신은 남겼고,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서도 먼저 자신이 결정한 대로 아합과 전쟁에 참여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능력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와 싸워 죄에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등 역대하 17장에서부터 23장까지 상세하게 이 여호사밧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과 같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는, 즉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완전하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죄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합니다. 44절에서 45절까지인데 44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짧게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통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아람과 맞서 싸운 전투에서 패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화평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화평이 있습니다. 47절에서 49절인데 49절 말씀 보시면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9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처럼 에돔을 지배하고 에돔에 있던 에시온 개별 항구를 이용하여서 솔로몬 시대에 왕성했던 오빌과의 무역을 재개하려고 시도하지만 항구에서 배들이 파산하는 바람에 한 번도 오빌로 가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솔로몬은요, 항해에 능한 이방인들을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배에 태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선원을 배에 태우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훈과 같은 교훈입니다. 화평, 평화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분열 왕국,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된 그런 상태에서 화평과 평화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북한처럼 말입니다. 이 한계는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인데, 하나님을 믿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될 때 온전한 연합과 화해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날에 속히 오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52절에서 53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여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화평의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흘러보내는 삶, 남북한이 다 하나님을 믿는 날이 속히 와서 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